안녕하세요. 봄이 오고 있어요. 봄이 와. 그죠? 넥타이가 무슨 색깔이죠? 네, 녹색. 구성에 예쁜 꽃밭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행복한 꽃밭이라고. 그래서 오늘 꽃밭에 놀러 왔어요. 우리 구성 요양원. 그죠? 가장 예쁜 꽃밭. 누가 꽃이에요? 그쵸? 내가 꽃이야. 따라해봐. 내가 꽃이다. 예쁜 꽃. 제가 책을 읽다가 조선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한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편지, 공고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이른다. 너희가 처음에 외놈에게 잡혀서 다니는 것은 너의 본 마음이 아니라 죽을까 여기며 편들었던 것임을 안다. 외놈들을 도왔던 너희가 그죠? 살려고 도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서로 권하여 다 나오면 자발적으로 다 이제 내가 외놈 도왔습니다 하고 나오면 죄를 주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벼슬도 줄 것이다 라고 왕이 했어요. 이 왕이 누구냐? 선조. 1594년에 선조 왕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공고문을 보냈어요. 근데 이 왕은 1년 7개월 동안 한성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녔던 왕. 뭐 했다고요? 도망 다녔던 왕. 백성은 돌보지 않고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 다녔던 왕이 그 중간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너희 외놈들 도왔던 놈들 다 나와. 솔직히 뭐 죄 주지 않고 벼슬 할 것이다 하고 거짓말. 이 사람이 분명한 이연 왕이 선조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을 돌보고 책임지고 지켜야 되는 왕이 자기는 도망다니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백성들을 오히려 극박하고 사지로 몰았던 왕, 선조 왕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1604년에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 보면 한 11년 후에 이 전쟁 가운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벼슬아치들을 불러서 공심해명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유 너 수고했다, 아유 너 수고했어, 직급도 올려주고 뭐 땅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역대 공신 63명을 벼슬을 줬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 받았느냐? 누가 받아야 돼요? 막 백성들 가운데 의병, 야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죠? 목숨 걸고 싸웠던 의병장, 그리고 군인들을 벼슬을 주고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조, 이 왕은 자기를 피난시킨 그 사람들에게 벼슬을 주고 땅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망다니기에 급급했던 자기를 돌보아 주었던 사람들에게 상을 주었는 왕. 솔직히 이런 왕을 보면 욕이 나오죠. 저 입에서도 막 아주 선한 욕이 나와요.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고 도탄에 빠뜨린 왕이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고자 했던 그 군인들과 의병들을 무시한 채 그렇게 상을 주었을까? 선조왕은 졸렬하면서도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되었어요. 가정이나 회사나
나라나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할과 특색이 다르지만 책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리를 뻗고 오늘 일과를 끝내고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지만 책임자는 우리 부족한 게 뭘까? 더 잘해야 될 게 뭘까?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러니까 늘 마음이 책임자는 달라요. 그 집에서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부모가 없으면 누나나 오빠가 그 집의 책임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지만 내 새끼 떡 하나 더 주고 싶어서 나는 굶고 돌아와서 그 떡을 새끼들에게 먹였던 우리의 어머니들이 있었고, 우리 아버지도 어떻습니까? 아 배고픈데 떡볶이 하나 먹을까 하다가, 그죠? 소주 한 잔 마실까 하다가 그 돈으로 우리 아이 연필 사야 되는데, 노트 사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소주 한 잔도 못 마시고 살아온 아버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는 아버지의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엄마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부부 금술이 워낙 좋아갖고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왜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은 막 기분 나쁘면 막 때리고 막 했던, 그리고 술 먹으면 막 이렇게 완전히 개판이 되어갖고 살았던 그런 아버지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안 맞은 척 눈물을 다 닦고 아이들 밥 먹기 위해서 아무런 그죠? 소리 없이 밥을 지었던 우리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 수고와 그 책임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이 지켜져 왔고 또 우리의 대한민국이 지켜왔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옛날 회사는 어떻습니까? 옛날 회사는 근데 1시간 전에 가야 돼. 사장이 1시간 전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 1시간 전에 와야 돼. 그리고 왔어요. 어떻게 옛날에는 회사에 청소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먼저 오는 사람이 빗자루 들고, 그쵸? 밑에 들고 다 닦고 했어요. 심지어 사장님, 부장님 앞에 꽃 하나 딱 꺾어갖고, 그죠? 딱 갖다 놓고 하루 좋게 우리 시작하자고 그렇게 달려왔던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새로운 변화와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4일 일해. 주 4일 일해. 그리고 주 45시간. 나 그렇게 일하고 좀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소방서. 불났는데 나 휴가 가야 돼. 불나 사람들 막 죽게. 내 자유시간이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또 누가요? 의사. 요즘은 의사 다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환자가 죽어가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요? 퇴근이 어딨어. 그렇게 정말 무식하게 의사 선생님들이요 수술 다 하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또 열심히 책임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휴가 가는데 목사님 우리 지금 장례가 저 휴가 중인데요. 목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내 시간보다 내 자유보다 내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그 직업의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헌신해야 되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나 지난날 밤에 사갖고 애들 밥 먹어야 되는데 갓난 애기들 밥 먹어야 되는데 나 밥 안 해.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러면 집안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회사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지켜주는 사람, 그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바로 그 어머니의 역사고 그 아버지의 헌신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로라는 이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서 하는 이 짧은 몇 구절을 통해서 저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을 참 목자가 그립습니다 라는 것은 단순하게 목자가 아니라 집에서는 참 엄마가 그립습니다. 참 사장님이 보고 싶습니다. 참 소방관이 보고 싶습니다. 참 의사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드 목사님을 소개하는 이 몇 구절 속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드를 나의 형제라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형제라고. 목사를 살아가다 보면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장 목사, 이 사람 혹시 알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해 줄래? 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그냥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좋게 소개해 줘도 이 사람의 본성은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며칠만 일하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일을 잘했고 괜찮은 사람은 목사님 그냥 저보고 그냥 쓰세요. 왜? 그만큼 믿음직한다는. 누군가에게 형, 그 내 친동생이랑 마찬가지야. 써. 그러니까 그만큼 형제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신임을 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성품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뭔가 또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자기의 어떤 믿음의 후배 목사를 향해서 이 사람은 진짜 내 형제다. 내 형제라는 거예요. 누군가 소개시켜줄 때 이건 내 형제야. 분명히 성씨가 다른데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이 사람이 대단하구나.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 사람 믿을만하구나. 내 형제야. 내 형제라고 합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소개할 때, 제 목사를 소개할 때 제 목사 내 형제야. 내 형제야. 나는 그런 사람인가? 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군사. 군인. 제가 볼 때 우리 어르신들, 남편 분들은 다 6.25 때 총 들고 나와서 학도병으로 싸웠어요. 네. 맞습니까? 네. 그쵸? 그냥 고등학교 1학년인데 막 모자 쓰고 그냥 총 들고 AK 소총 하나 들고 나갔어요. 죽는 줄도 모르고.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어.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공산화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민주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목사, 그 사람은 군사야. 군사는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군사는 자기 자유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군사는 나를 부르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죽으라면 죽는 거고, 먹으라면 먹는 거고, 쉬어라면 쉬는 거고,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스! 예! 따라가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싫은데요. 하기 싫은데요. 저 마음 아니에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하기 싫다는 거죠. 진짜라니까요. 내가 이걸 해야 돼요. 직장인들은 내가 청소해야 돼요. 그럼 왜 내가 해야죠? 그런데 군사는요, 하라면 하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 세 번째는 나를 돕는 자다.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돕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빌립보 교회가 헌금했을 때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한 사람이 에바 브로디도와 몇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돈이 어떻게 돼 있죠? 종이돈이죠. 종이돈. 그렇죠? 종이돈. 5천원짜리. 그렇죠? 옛날에는 종이돈이 없었어요. 엽전이에요. 그죠? 예. 엽전 여러분 생각해요. 열단요. 그걸 헌금을 다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수표 한 장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 돈은 누구에게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 아무나 맡기면 안 돼요. 돈은 저한테 맡기세요. 돈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맡기면 안 돼요. 그냥 막 가져와서 다 써버려요. 큰일 나요. 집안이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에바 브로디도 목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와서 바울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 아팠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간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병. 우리나라 그 간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속담이 있죠. 긴병의 뭐죠? 효자 없다. 그렇죠? 긴병이에요. 짜증나는 거예요. 아파. 그만 아프다고 해. 가족이 있을 때. 딸이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 생각해요. 그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양보호사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또 고마워. 이거만 하면 따라해 봅니다. 고마워. 그렇죠. 고마워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고마워. 요양선생님 뭐 도와줘. 고마워. 다 그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 고마운 사람. 근데 사도 바울에서 고마운 사람이 에바 브로디. 그게 어느 정도를 간병을 했냐면 자기 에바 브로디가 죽을 정도. 왜요? 긴병에 장사 없대잖아요. 효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왔는데 에바 브로디가 아파. 어느 정도까지 아팠냐면 말씀 보니까 죽을 때까지. 죽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감명했다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명했던 에바 브로디가 죽을 지경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일들을 도왔던 사람이 에바 브로디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에바 브로디도는 너희를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를요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잖아. 사모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보고 싶다. 그립다. 같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에바 브로디도가 바울 목사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김 교사님이 보고 싶어. 우리 박 권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셨어. 우리 오 권사님은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교회 와서 설거지도 다 하시고 청소도 하고 새벽 3시 반에 왔어요. 기도를 하고 잠을 못 자요. 저를 3시 반. 어르신 제가 시골 촌놈이잖아요. 시골 촌놈인데 권사님이 새벽 2시 반에 3시에 오는 거예요. 왜? 잠이 깼으니까. 잠이 깨면 그냥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목사들이 뭐 교회랑 같이 집에 붙어 있잖아요. 떨끄덕떨끄 하면 목사가 나가요. 저희 아버지가 나가야 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우리 근근사님, 박근사님,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보고 싶다고. 저렇게 살아고 싶고, 저렇게 헌신하셨고, 저렇게 아파도 기도하셨고, 저렇게 돈이 없어도 헌금하셨고, 막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감옥에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파울 목사님 얘기하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구나. 진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구나. 누가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안 돼요.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있어요. 저는 영광지구촌교회 성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참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을 보고 막 성도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최근사님을 축복하시고, 김근사님을 축복하시고, 손주들을 축복하시고, 세계 열방에 세우시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자기의 노력은요, 내가 내가 요만큼 하면 요 정도 돈을 벌 수가 있고, 요 정도 하면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거, 내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은혜는 내가 가지고 싶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구원하려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도 매 새벽마다 기도하죠. 왜? 사랑하니까. 사모하니까. 목사의 자질은 바로 그건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다. 나는 그 목사님이 여러분이 진짜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어머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권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집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이 진짜 참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의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내 일이 중요해. 그렇죠? 내 일이 중요하잖아요. 내 돈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시간이 중요하고. 지금은 개인주의,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야. 내가 맛있는 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 벌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주일에 놀러 가는 거죠. 관계없어요. 근데 원래 내가 이 주일날 기도 담당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놀러 가는 거예요. 해외로 놀러 가는 거예요. 제주도로 놀러 가는 거예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바뀌어가요. 주님의 일보다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일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돌아보게 돼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찬양 특성이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이 찬양이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첫 예배 드릴 때 신입생들이 원래 특송을 해요. 신학교 딱 들어가면 첫 예배는 신입생들이 특송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막 그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신학교에. 그 마음으로 왔는데 졸업할 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식어버려요. 목사가 될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악을 꽂자 핀들에도 가겠습니다 하는데 싫은 거예요. 나도 편하고 싶은 거고 나도 잘 먹고 싶은 거고 나도 돈 잘 벌고 싶은 거고
뭐 목사라고 돈을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해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악을 꼴짝 빈들에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주님 가세요.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시대,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그렇죠? 시대도 그렇게 바뀌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나는 행복한 중이죠. 나는 사랑받아야 돼.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시대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에바 브로디는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님의 일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걸 나에게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이 요양원에서 함께 섬기시는 모든 분들도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정말 이 일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어르신을 모시는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 이 일이 너무 가치가 있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이 가치와 이 행복과 이 만족이 있어. 그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지막에 오늘 또 출근해야 되네? 이 마음으로 오는가?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를 해야 돼 이거.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뭐 목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는 게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의 가치야. 영광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목사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요양사님, 뭐 복지사님 다 똑같아요. 내게 부르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꽃밭이고 여기는 행복한 교회고 여기는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워. 내가 여기 있네. 하나님 감사. 땡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80년, 90년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셨고 또 만나게 하셨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축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이 꽃밭입니다. 이곳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예수님 찬양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예수 나를